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몇 개의 돌을 주어서 기념비로 세웠죠? 12개. 각 지파마다 하나씩 돌을 건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곳에 머물게 하겠다 하셨던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내딛었는데 문제는 내딛자마자 곧 뭐가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돼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과 함께 전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 안타깝게도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수련회 가 있는 그날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타임즈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첫 100시간, 약 4일의 시간 동안에 약 3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조 원의 비용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100시간 동안 5조 원의 금액이 들어갈 정도로 이 전쟁이 치열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약 110억 달러, 하루 전쟁을 치르는데 약 1조 3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두 나라가 전쟁하면서 약 100억 달러, 13조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전쟁 하나 치르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군수물자가 동원되면서 동시에 수천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희생과 다양한 전략들이 난무한 것이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준비해야 할 군사적인 전략, 군사적인 준비가 있어야겠죠. 먼저는 병력을 정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또 이 나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무기가 있어야 나가 싸울 거 아니에요?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군량미가 확보되어야 되고 지형을 파악해야 되고 이 지형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26장에 보면 20세 이상 성인 남성이 60만이라고 했어요. 60만 1730명, 약 60만 명의 사람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이기는 하지만 이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된 군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확률이 높겠죠.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터득한 자들이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구하고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는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군량미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매일 뭐를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군량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며칠 동안 치러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저장해 놓은 군량미가 없습니다. 군수물자는 어떨까요?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을 보니까 항공모함이 막 와요. 와, 이 항공모함이 참 무서운 게 항공모함 위에 몇 개의 비행기가 있어요. 모르시죠? 모를 줄 알았어요. 한 60여 대 이상, 많게는 100대 이상의 비행기가 한 번에 떠서 도시 전체를, 나라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이 항공모함, 탄도미사일, 이 수천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수많은 미사일들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면서, 애굽을 나오면서 가지고 온 무기가 뭐가 있을까요? 가지고 왔은들 4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닳고 낡아서 버려진 칼들 아니었겠어요? 전략도 한번 보자고요. 당시 시대가 후기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로 바뀔 때입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수십 개의 도시 국가들이 존재했다라고 성경도 고고학자들도 이야기해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큰 도시라 하면 약 1000에서 5000명,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맥시멈 잡아봤자 20,000명 정도, 정말 많다 30,00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만 명이 되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뭘까요? 우리도 경험했던 인해전술. 60만이 10,000명의 도시를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수련회 가시면 찬양할 때 1,000명, 2,000명이 점프하면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 것 해보셨나요? 1,000명, 2,000명이 함께 뛰잖아요? 뭐가 울린 줄 아세요? 건물 바닥이 윙 해요. 본 적 없으시죠? 저는 집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청년 애들, 중고등부 애들이 막 흥분하면요, 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는데 춤추다가 우리 모두 다 죽겠어. 그래서 바로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뛰지 마시고 박수만 치세요. 진짜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전술, 인해 전술로 함께 발을 둥, 둥, 둥. 60만이면 전주 인구보다 많거든요. 전주 인구가 한꺼번에 발맞춰 걸으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제가 생각해도 이 인해 전술 외에는 딱히 어떤 전술이 떠오르진 않아요. 목숨이 달렸어요.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체크해야 할 텐데, 제가 볼 때 성경을 읽어볼 때 이 여호수아서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쟁할 준비는 그닥 되어 있진 않아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수장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머리가 아팠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철두철미하게 뭐하죠? 준비해요. 준비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번 주 유치원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학교가 바뀐 아이들, 학년이 바뀐 아이들도 있는데요, 부모나 아이 모두에게 이 시간은 미지의 세계, 이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한 주였을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반 친구들은 어떤지 부모님들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코치 캐묻는데 아이들의 대답은 그냥 좋았어, 괜찮았어. 기대와 긴장이 공존했던 지난 한 주일. 준비할 게 뭐가 이렇게 많은지요. 적어내야 할 것도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적어야 될 종이를 5장, 6장씩 선생님들이 보내주세요. 그것들을 적어가면서 아이들과 체크하죠. 다 적었냐? 준비했냐? 가방 쌌냐? 학교 갈 준비 됐냐? 엄마, 그거 했어? 엄마, 그거 있어? 대체 누가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큰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절로 크지 않아요. 학교는 애들이 다니는데 왜 이토록 부모가 바쁘고 신경 쓸 것이 많은지. 여러분, 새 학기를 맞아도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아요. 반면에 전쟁 준비라면 체크리스트가 수십 장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여호수아 5장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전쟁이 코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할례를 하래요. 전쟁을 코앞에 놓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할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학용어로 포경수술이라는 것을 하래요. 여러분, 수술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죠. 할례를 하면 군사적으로 내 스스로 적 앞에 걸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할례를 다 받아보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받은 게 아니야, 우리도 받았어. 그 잘 알아요.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대략 일주일은 거동 자체가 불편합니다. 전투 능력이 거의 상실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는 아이성이 있고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한순간에 너도 나도 어머니, 아버지, 내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할례를 하라니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이성적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 할례가 뭐길래 전쟁 직전에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99세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람을 뭘로? 아브라함으로.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아브람의 이름, 한 가정 안에서 존경받기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존경받는 아버지란 이름을 갖고 있던 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라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해 그 후손들이 심히 번성하게 될 거다,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두 번째 약속이 아브라함,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 땅이 너희 후손들의 소유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17장 8절에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과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약속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징표가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할례라고 해요. 할례는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을 깨트린 자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지를 않아요.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광야를 걸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언약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지만 언약을 실천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세우기 원하셨다고요. 정복이 먼저가 아니라 정체성이 먼저인 거죠.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을 탈출한 애굽의 종들의 무리가 떼지어 다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몸에 새기게 하시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내 몸은 할례를 한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식 이야기 아닙니까? 코스피 5천을 찍었을 때
여러분 난리였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코스피 5천 찍었다고 커피 사신 분 있으시죠? 6천을 찍었을 때, 와, 그때는 대박이었어요. 여러분, 꿈의 숫자 아닙니까? 작년 하반기에 사실은 2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던 게 3천, 4천, 5천, 6천, 자그마치 6개월 안에 그렇게 안 올라가던 코스피 지수가 쫙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마이너스 통장 전체 다 빼가지고 한 번에 올인했다라고 하는 직장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자기의 친한 친구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가지고 올인했는데 전쟁 이후에 갑자기 5천 초반대를 찍어서 90% 날라갔다. 와우. 여러분 참 잘 수 있어요, 없어요? 폭락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 2020년, 21년도에도 청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용불량자가 되곤 했어요. 부동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을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리고 완주 전주 통합되면 어디가 개발되고 어디에 구청이 생기고 뭐가 옮겨지는데, 야,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다, 이런 이야기. 혹 천마지구에 땅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좀 부탁드려요. 교회 건축하려면 땅이 없어. 구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 남 욕하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사장 욕하는 이야기, 직장 동료 욕하는 이야기, 명절을 맞아 시부모님 욕하는 이야기, 아내의 가정 욕하는 이야기, 심지어 나의 형제를 욕하는 이야기. 욕하는 대상이 끊임없이 변해서 우리 입술에 담지 못할 수많은 저주의 말, 판단의 말들을 가득 쏟아내고 듣곤 하죠. 누군가에는 건강이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제만큼은 꼭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레몬, 그거 아시죠? TV 계속 나와. 레몬즙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레몬즙 끝나고 났더니 또 뭐 먹으래? 올리브유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야 돼요? 영미 지사님 괜찮아요? 먹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아보카도 오일, 내가 이번에 받은 선물. 그래줬구나, 아보카도 오일. 여러분, 끊임없는 건강의 이야기를 듣는데, 건강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건강 염려증이 많아져요? 아니면 건강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염려증이 많아져요. 당장 건강검진 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 갑자기 옆구리가 아파?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이 들죠. 자녀교육 이야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코딩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했어야 돼요. 코딩은 초등학교, 아니 그 전부터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코딩. 근데 그거 아세요? 최근에 말하는 AI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군 중에 하나가 컴퓨터 관련 업종. 와, 이거 진짜 무서워요. 코딩을 해야 된다, 이런 애들하고는 만나면 안 된다, 그 부모를 봐라, 그 자녀들을 봐라, 그 행동을 봐라, 너네가 선을 만들어줘야 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내요. 진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말하는데,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여러분 영향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뭐예요?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진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먼저 여긴다라고 하면 우상 아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행하지 않으며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이 취하는 태도를 취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이 말해주고 우리의 삶이 말해줘요.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사냐? 여러분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저뿐만 아니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죄인인 거잖아요. 저런 크리스찬은 되지 말아야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나에게 그 잣대를 향하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 사람 죄인이라고 말하는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정체성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그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명확한 정체성이죠. 근데 그 정체성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흔들릴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위협이 되고 위험이 되는 상황 가운데 한 명도 두 명도 아니 어떤 집단도 아닌 남자 전체가 할례를 받기 원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무식하고 무모하고 무리수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극단적인 명령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너희는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 받은,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거죠. 같이 편승해서 욕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두가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은 이후에 소그룹을 시작합니다. 이 대그룹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죠. 하나님이 무리수를 던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찌 보면 선포로 이루어진 게 이 대그룹 예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그룹 예배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나, 요동치는 나, 넘어지는 나, 좌절하는 나, 그러나 그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게 소그룹 모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이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소그룹을 경험한 분들은요, 그 삶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더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경험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묻고 사는 사람들,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에요.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자들, 그 가운데 손해보고 그 가운데 낙심하고 그 가운데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그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몸부림을 볼 때마다 진짜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는 거예요. 할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달 14일 저녁이 유월절이 됩니다. 이 유월절을 보내야 하는 그 해 첫 14일이
바로 여리고성 옆에 진을 쳤을 때예요. 바로 옆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옆에 두고 그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애굽을 나오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한 날. 여러분, 타이밍 기가 막히죠.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유월절을 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악독한 애굽의 왕, 그 왕도 내가 물리쳤고 혼내줬고 너희가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냐. 여러분, 애굽이 그 당시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로 하면 약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족속들의 수가 많으면 20만, 정말 많으면 50만이에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애굽이 훨씬 큰 곳이잖아요. 큰 곳에서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앞으로 펼쳐진 이 가나안 전쟁, 누구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유월절을 보내며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애굽에서 인도한, 내가 생명을 준 나의 아들, 딸이다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딱 하나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례를 행하는 중에도, 회복되는 중에도, 유월절을 보내는 그 시간에도 무모해 보이고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유월절이 다다른 그 시간들, 어찌 보면 믿는 우리에게도 무모해 보이는 시간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왕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셨고 녹게 하셨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 경험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학기가 항상 시작될 때, 새 학기의 첫날이 시작될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머리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렬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3월 첫날 3월 3일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면서 현관 앞에서 창조 태양이 두 아이들의 머리 위에 두 손을 딱 얹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까요? 친구를 잘 사귀는 법, 사회생활 잘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온갖 지혜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너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창조 태양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시네. 창조 태양이가 세상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 가르쳐 주고 싶듯, 진짜 인생 전쟁의 전선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 해야 될 것, 급한 것, 중요한 것 많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인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까먹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결단과 결정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내가 결정의 주인자가 되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 받았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난무하고 세상에 나를 낮추고 높이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꼭 고백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